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이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 길 것 같아서 저희가 두 번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발에 등불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장을 들어가기 전에 14장에서 한두 가지 사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모세를 신뢰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인생을 보시고 평가한다면 여러분을 누구의 종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섬기는 인생인가요? 한번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해 본다면 누구를 섬기는 인생이었습니까? 누구의 종인 인생으로 사셨나요? 신명기 34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여호수아에서는요 14번에 걸쳐서 주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님의 종으로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8장 56절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또 느헤미야 10장 29절 자기들의 형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굳게 붙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주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으니 주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시편 105편 26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와 또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분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이고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주님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가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누구의 종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의 종이라고 부르실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를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신가요?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유월절은 떠남을 상징하고요. 홍해를 건넌 것은 들어감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보여주고요. 홍해를 건넌 것은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게 됐죠. 또 홍해를 건너면서 마귀를 상징하는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은 대속을 상징하죠.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거죠. 일종의 상징적으로. 진짜 침례는 아니지만 성경은 이것이 상징적으로 침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되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인정되었죠. 유월절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상징합니다. 이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출애굽기 15장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모세의 노래이고요. 신명기 32장에서 광야 여정을 끝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또 나오죠. 모세가 선창을 하면 백성이 반복하는 형식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돌림 노래처럼 약간 앞에서 선창하고 한 절을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반복하고 그 다음 절을 선창하고 반복하고 이런 형태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아마 훈련소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배워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훈련소에서 군가를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조교가 선창하면 그걸 따라하고 그 다음 절을 조교가 선창하면 또 훈련병들이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배우죠. 이들은 즐기기 위해서 노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세상 노래와 정말 찬양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여러분은 누구에게 찬양을 드리나요? 여러분은 왜 노래를 부르시나요? 무엇에 관해서 노래를 부르시나요?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인간의 협조나 도움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것은 타당한 일이죠. 2절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치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께서 들어오시도록 처소를 예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처소를 예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예비하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나 영화배우나 백만장자나 연예인이나 심지어 목사를 높여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높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죠. 3절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이름도 싫어하고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양날 달린 검을 갖고 흰 말을 타고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전사로 오실 겁니다. 4절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시편에서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정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36편 15절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파라오와 그의 군대예요. 파라오의 군대가 아니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파라오의 군대와 그의 장군들뿐 아니라 파라오도 홍해에 빠져 죽은 거죠. 5절 기품들이 그분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는도다.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주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잠잠하신 것을 보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욕해놓군요. 내가 하나님 욕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벌하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승리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죠.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이거는 주님의 그 재림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 말이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 같이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대환란 때는요, 출애굽기의 사건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의 또 다른 면은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죠. 남은 사람들이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략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노래를 했습니다. 2절에서는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처소를 예비했죠. 3절에서는 주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지만 원수들은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략물을 나누고 덮쳐서 욕망을 채우고 칼을 빼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계획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망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낫같이 가라앉았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분을 대적한 인간은 비참하게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가장 밑바닥으로 던져질 겁니다. 11절.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이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었죠. 비너스, 제우스, 에르메스 이런 거.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신으로 또 추앙하기도 하죠.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엘튼 존 이런 사람들을 신들로 추앙합니다. 인간은 거짓 신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제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죠.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자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속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통치자들 곧 자신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을 거느리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인간이 고하는 어떤 신도 성경의 하나님과 감히 발끝만큼도 견줄 수 있는 신이 없어요.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한 속에서 또 영화로우신 분이죠.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모든 거짓 신들을 구분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일관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12절.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때 일어난 일이고요.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대환란의 정말 가장 강력한 모형이기도 하죠. 13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또 안내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하게 살게 될 겁니다. 14절,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 약속의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고 있죠.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은 이교 신들을 섬기는 마귀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앞서도 이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선택하실 것을 마귀도 알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귀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땅을 마귀가 미리 선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 종교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 이전해 오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이 이제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마귀 숭배자가 됩니다. 이들의 삶은 사악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셔서 이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후손은 없어요. 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들에게 주셨던 땅을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길지라도 결국 팔레스타인 땅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지만 이 땅을 상속받게 되겠죠. 15절,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이방인들이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이방인들이요,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로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는 이유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 때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주님께서는 재림 때 다시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들을 또 심판하실 겁니다. 17절,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전의 성소도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약속의 땅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진정한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성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선행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교회 가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에요. 동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세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에 저항하지 마세요. 스스로 해야 하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게 한 것처럼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18절,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대환란 때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무를 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18.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
만약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 데려오시는 것은 심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번 세우셨지만 심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실 거예요. 아모스 9장 14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다시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요 약속의 땅에 심으지는 않으셨어요. 언제 심으실까요? 재림하시면 심으실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왕들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독재자들도 왔다가 사라져요.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치인들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막강한 황제들도 왔다가 어느새 다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써도요 그 머리가 결국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거하시는 분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가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시나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나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결국 사라져 버리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19절. 이는 파라오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이더라. 누가 권능을 가지고 있나요? 파라오는 아니죠. 누가 권능을 가지고 있나요? 파라오의 군대도 아닙니다. 누가 힘을 가지고 있죠? 모세도 아니에요. 누가 권능을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과 힘과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게 승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실 거예요.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보이실 거고요.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지옥에 보내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능력을 맛보게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2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